자, 388페이지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자, 그 7번 주의 만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식탁과 제단이다. 그렇죠? 우리는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죠. 이 제단이라는 말을 참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써요. 이 제단이라는 말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하여튼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80년대도 제단이라는 말 많이 썼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은사주의권들이 특히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신약 교회에서는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주의 만찬은 말 그대로 식탁이지 제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사는 제단에 떡과 잔을 올리는 것을 사제가 들고 축성함으로써 제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다시 이제 변화, 화채,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희생, 그 성찬 이 개념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흉내내서도 안 되고 이런 개념을 하여튼 눈꼽만큼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단번에 이루신 속죄 제사, 단번에 우리 유다서에 나와 있죠. 유다서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우리 은혜의 식탁이 예수님을 잡는 희생의 제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로마 천주교의 그 희생 제사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1주일 교회 권징 거기로 넘어갑니다. 자, 학습 목표 교회가 말씀 선포와 권징을 담당하도록 하나님 주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 권징에 대해서 안다. 자,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르게 지금 교리문답에 나와 있죠.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다. 이 둘을 통해 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힌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가 마치 어떤 천주교 개념처럼 하나의 어떤 이렇게 어떤 마치 물리적 실체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진리, 진리 선포, 복음 진리 선포, 교회 권징 여기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을 뭐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되죠. 어떤 절대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게 이제 교황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83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자, 이제 그렇죠. 자, 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시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천국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열립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천국은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바로 이제 그 차이죠. 그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 닫히고 열린,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85문 교회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첫 번째는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잘 교회에서 가르치질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도 교리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활을 계속할 경우 형제로서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들과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훈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례 참여를 금하고, 순서를 잘 기억해요.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파문이에요. 파문. 이게 이제 천주교는 이걸 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록에서 그냥 파헤쳐진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호적을 파버린다 이런 말 있죠. 파문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리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계속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근데 그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여전히 계속 그런 오류에 빠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장로, 이 장로들은 바로 목회자,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예. 그럼 교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는데 그래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성례 참여를 금하는 거예요. 성찬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 교제물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내쫓아지는 정도만 끝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로마 교황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무 금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봐요. 당시 중세 시대에는 로마 교황의 말을 만약에 안 듣는다. 어떤 왕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 왕이 어떤 영주 말을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교황이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 명령해서 성물을 확 금지해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미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죠. 미사를 못하게 되면 이 중세시대 신자들은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냐. 그럼 왕이 어떻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냐? 왕에게 가는 거예요. 영주나. 야, 이거 왕 때문이다. 영주 때문이다. 그럼 왕이나 영주는 그날로 자칫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권세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나쁘게 이용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권징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그냥 교회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이 사람 누구누구는 끝까지 교회의 그 권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문합니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파문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미미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교회와 형제들의 회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거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파문 당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파문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무리로 계속해서 교회가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전혀 뭐 완전히 꿈 같은 개소리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파문한다 그러면 그 파문에 뭐 나 다른 교회 가지. 그 무식한 놈이에요. 그거는 지가 지금 한 교회에서 내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그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신자들이 얼마나 목회자도 그렇지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파문이라는 것은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절차를 뒀잖아요. 잘못했다고 한 번에 하지 말고 먼저 형제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때요? 이방인 내쫓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절차를 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만약에 이거 하면은 내가 볼 땐 교회에서 거의 남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거의 뭐 한 98%가 그냥 다 파문당할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근데 이건 성경적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성경적 원리래. 응? 이게 사실은 19세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해도 20세기 우리나라만 해도 그 당시 옛날 그 교회 옛날 그 서기록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권징을 시작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예배 시간 늦게 와서 권징하고 주일 성수 안에서 권징을 하고 그게 굉장히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결국 그게 없다는 것은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뜻이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생활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했으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잘 알고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옆에서 누가 권면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이게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내 죄를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쁘다. 뭐 네가 뭔데 내 죄를 뭐 얘기하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와요. 뭐 교회에서 뭐 권징하면은 교회가 뭐 이래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딴 교회 가지 뭐 내 여기만 교회인가 다 이래요. 안 그런 줄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권징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교회가 다 미달돼 다 미달.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권징이 회복될 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도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이 권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아주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이름으로 권징을 받았는데 안 듣는다. 그럼 교회는 파문시켜 버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몰라요. 거의. 나는 뭐 성도인데 나는 뭐 신자인데 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얼마나 성경의 무지한 미신. 응? 그런 미신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그 돌이킨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체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요청에
거부하면 그건 당연히 버림받는 거라며. 버림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이용하거나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한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참 그냥 잔소리, 인간의 말로 알고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런 세대, 저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다는 걸 알고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항상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제너바 개옥교회는 오늘 이와 같은 교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